그리고 하나님 작전 3번에 76페이지인데 하나님 작전 작전 중에 6번 (5번) 6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주신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미케 하셨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 또는 선한 의미 또는 그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해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것과 역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시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변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처럼 오직 택함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중요한 것, 그 위에 5번은 이제 하나님이 그 예정하실 때에 창세전의 예정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창세전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창세전의 예정에서 이제 이 예정을 말씀하신 중에서 예정하실 때에 피조물의 어떤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예정한 것이 아니다. 피조물의 아무 조건을 고려해서 예정, 지금 잘하니까 이 말한 대로 참 인내하고 좋고 선하고 아름다고 착하고 성실하게 잘 믿을 게니까 뭐 그런 걸 이제 내다보면서 예정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예정. 그 이제 부분을 여기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적인 어떤 예정 선택을 말하는 그 알미누스하고 이제 반대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밑에 그때 나오면 밑에 셋째 번에부터 이처럼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받은 자죠. 이 선택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선택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택해가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된 장안이 구원을 받게 되야 된다. 이걸 여기 이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이제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 주권적인 구원, 이것을 명백하게 하고, 그럼 그렇지 이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선택받지 않고 구원 아는 사람은 그럼 왜 되느냐? 그럼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걸 하나님 버려진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죠. 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비밀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선택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에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무래도 선택시키는 선택받은 자만이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이다. 그래서 이 선택 때문에 주권적 선택 때문에 그 은혜라는 말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효과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도 효과가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선택 또는 부르심 또 이런 말한 대로 예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 신학적인 설명에서 조금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국의 그 복음주의 쪽에서는 칼빈의 예정론 이런 부분은 칼빈을 사실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선택 없이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 없이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고 나머지는 뭐냐? 인간이 뭐냐?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아직 모르죠. 인간이 그걸 다 버렸느냐? 나머지 다 버렸느냐? 인간이 그 많은 인생들, 생명들을 다 버렸느냐? 이렇게 할 때에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머지 인간들은 뭐 짐승이는 차이가 없어, 구분이 없어, 차이가 없어. 짐승이 그 성경에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의 이제 생물이에요. 생물. 창세기 이야기하는 생물. 그냥 생물이니까. 생물이면 소도 생물, 염소도 생물, 짐승도 생물, 똑같은 생물. 그 네페시 하야 하는 말이 우리 이제 한국말에서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생물이거든요. 생물. 동물을 말할 때 똑같이 네페시 하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도 생물체고 동물도 생물체고. 근데 다른 인간이 다른 거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인간. 여기서 인간의 독특성이 있는데 만약 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인간이라면 그건 참 은혜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면 그건 살다가 어때요? 짐승이 살다가 그저 세상 죽고 끝나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죽고 난 후에 인간은 이제 그 심판이 없느냐 할 때에 그래서 영원 소멸서 영원이 없다, 뭐 소멸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이제 인간이라는 자체가 창조할 때 원래 의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가지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좌우지간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 할까 책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서 가령 산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 인간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동물하고 차이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를 보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해놓은 책들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제가 아직 그걸 찾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한번 구입해보고 많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이 이것 없이 이걸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구원론 이렇게 할 때 그건 결국은 아미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계시록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따라서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것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죄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율령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네가 받으라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하노니 거기는 사단의 여는 유익하는 사실 보좌 또는 그 권자 우리 개정력에는 권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내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카드지 보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 사단의 위가 있는데 내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나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따져보면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요.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한데
교회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 강조점에 다른 것에 그것에 따라서 기술되는 예수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여기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좌우의 날성금을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을 이래 내놓는 가지고 계시는 그래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을 책망하는 것에 이제 그 비하에서 거기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도 사실 모양도 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거는 똑같은 그 예수님이 똑같이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똑같이 권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라 할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그 크신 어떤 분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크신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요새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라는 말이.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아마 그 이제 제가 뭐 그쪽 그 여행을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말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약간 이제 서머나 북쪽 약 60km 지점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발 약간 300m 높이에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계곡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때만 해도 그 도서관에 유명한 도서관이 한 20만 권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20만 권 해도 요새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면 또 좀 다르겠죠. 그때 책은 뭐 이런 책은 아니 종이까지 만든 이런 책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20만 권, 뭐 20만 두루마게 20만이었는지 어떤 형태의 그 책이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구하고 발굴하고 한 과정에서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어쨌든 그 자기도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나 이와 같이 큰 도시를 능가하는 도시가 되려고 또 애를 썼던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데 자기 사는 도시가 큰 도시가 되어져가지고 융성해지고 번성해지는 이걸 다 원하니까 그렇게 사람은 옛날에는 지금에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 마음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융성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시를 향해서 이 도시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이 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그런 그 분이었죠. 그런 분이 이 날선 금을 가진 그런 분이 이제 이게 말씀을 나타나시는데
그래 여기 이제 경계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버가마 교회는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버가마 교회는 사실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자. 그래서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좌, 사단의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시 아마 정상 부근에 제우스 재단도 있었고 제우스에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재단도 있었고 또 뱀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아주 너무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 또 신전을 또 이제 짓는 거지 지어가지고 이제 헌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황제 숭배를 아주 많이 한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게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아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여기 이 교회가 그 하면서도 참 충성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이제 이곳에 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박멸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안디바를 죽이는 그 교회 지도자이죠. 당시에 버가모의 유명한 감독으로서 교회 지도자인데 굉장히 명망이 있고 훌륭했던 그래서 하던 사람들 호감을 주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 교회 이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 존경을 받으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제 황제보다도 더 이 사람들이 신망을 받고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서 이제 안디바를 죽였어요. 죽임을 통해서 교회를 좀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당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디바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성도들은 또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그걸 잘 견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또 교회 속에서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하고 여기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이게 서로 비슷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많이 이제 있기도 하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우상숭배를 용인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동시에 이제 행음하고 그렇게 여자들과 더불어 이제 행음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발람의 교훈. 이걸 광야 시대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과연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웠던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선지자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행음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버가모의 교회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른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따른다 정도, 또 좀 좋아해서 어쨌든 이게 빠져서 따른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따른다는 이 말은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고수를 하는 사람들. 요새 말하면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놓칠 않으려고 이름을 꽉 잡고 이거는 옳다, 이게 옳다, 이게 뭐가 잘못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고 고수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옳다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하느냐 주님이 이제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속히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행하실 것을 여기서 속히 와서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 되어져서 그것이 무르익어 가고 하나님이 그걸 결단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마다 사실은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 말씀하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것이다. 그 도리에는 새 이름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는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냐? 또 힌도는 무엇이냐? 성경 읽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은 감추었던 만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실은 우리가 만나라 이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만나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했던 하나님 내리신 먹을 거였거든요. 그럼 신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그 참 양식인 신약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참 그 먹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만나. 자기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사죄, 죄사함 그리고 생명, 새 생명을 주시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제시하는 이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예수님의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그동안에 왜 감추었다 하느냐? 구약 때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런 노릇을 이런 만나라서 생명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게 될 것을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셨지만은 이것이 사실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이게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위험히 주신 것 아니냐?
이미 주신 것인데 그걸 주고 이렇게 또 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 중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여기에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도 함께 여기에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그걸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라. 이런 어떤 뜻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강조했던 만나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흰돌을 준다. 흰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돌이 뭐냐 하세요. 흰돌 하는 이것도 사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이거는 그저 하나의 뭡니까? 여기 거기는 사도행전은 투표한 결정하는 하나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돌을 주면은 이 돌을 주면은 이거는 대다 통과. 이 돌을 주면은 검은 돌을 주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죄 있다. 유죄, 무죄, 흰돌 무죄. 이렇게 이제 판단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 이제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써놨다 했는데 새 이름이 딴 이름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보면 3장 12절에도 2절에도 그렇고 1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확인을 이렇게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말하는 것이 흰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때에 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간과하지 않고 그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 그들을 또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내시고 이래 하시면서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걸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북아메고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항상 구약에도 마찬가지. 다니엘서도 다니엘 시대 다니엘 친구들이 뭡니까? 고난받고 할 때 푸른 불 속에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푸른 불에 던져 넣었을 때 7대나 막 불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 넣었을 때 던져 넣는 사람은 죽었어요. 던져 넣는 병사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실 끌려 죽었는데 그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안에 던져님을 받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씨도 그랬고 이렇게 북아메 교회도 역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신약에 언제든지 그렇다는 언제든지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도 보고만 그 앞에 청만화 교회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청만화 교회는 여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상황이 환란과 궁핍이라고 해요. 환란과 궁핍. 환란과 궁핍이 하는데 환란이라는 것은
외적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야기된 어려움, 이것이 사실은 이것을 환난이라 하죠. 그래서 이 궁핍은 외적 핍박으로 인해서 발생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일도 못하고 버릴 데도 없고 먹을 것이 사실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 그것을 사실 궁핍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궁핍한 상태가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여기 뭐냐, 환난과 궁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사실은 환난을 받고 궁핍하고 그런 상태에 네가 빠져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는 가난한 자도 아니고 궁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부유하다는 말은 뭐 땅의 것을 먹을 것이 많아진다, 부자다, 뭐 이 세상에서 뭐 가진 것이 많아진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 아니면 틀림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할 때에 세상에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런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진짜 좋은 것, 진짜 값진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부자입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부자를 할 수 있느냐? 실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뭡니까? 너는 진짜 부자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말씀이나 진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핍박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부자냐 아니냐 이걸 따진다 하면 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우리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잘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밖에 다른 나라만 좀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 이 많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어렵게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먹는 것을 구하는 그걸 걱정을 해야 되고, 오늘 먹을 거 먹고 나면 좀 먹고 나면 다음 내일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든지 가서 야 우리가 니 뭐 몰래 난 이거 몰란다 난 이거 몰란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이 없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 주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러한 궁핍함 그런 것 가지고 이것을 인간을 평가를 하고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냐 이렇게 할 때에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먹고 사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부자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위축되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다. 물론 고통은 당하지만은 그렇게 할 성질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그러면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는
하늘의 보화까지 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늘 보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늘 보화 가진 이것으로서 진짜 내가 부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야기죠. 하늘 보화 가진 이것으로서 내가 부자로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왜 복이라는 것은 땅에 물질 많은 이것만 복이 아니고 하늘에 진짜 좋은 걸 가졌으니까 이걸 복이라 하거든.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라는 이야기.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요. 나는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진짜 빼앗기지 않을 그런 영원한 보화를 내가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서문화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면서 이 서문화 교회의 고통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다.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란 말이에요. 나 우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아마 이 말 속에는 이걸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 아는 사람이 여기 속에 들어있어 자칭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일을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건 불신 유대인들, 불신 유대인이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회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당이다. 하나님 요새 치면은 요새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를 비판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느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대적을 하고 나라를 소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요새 세상은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잡아 넣어야 된다. 투옥해야 된다. 이렇게 고사질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 주님으로서 부르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주님으로 부르기를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진짜 요새 치면은 이건 뭡니까? 사이비죠. 하나님의 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건 사이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들 결국 안정이죠. 자기 삶의 생활의 안정.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왕제를 또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어지럽히는 기독교인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고사질하면서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교회의 서문화 교회 사람들이 그런 게 번거하신 것이 뭐냐? 네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이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고통이라는 말이 좀 강조된 말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이라는 말이 아픔.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픔. 어쨌든 고통을 겪게 되야 되냐.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감옥에 던진다. 감옥에. 환란을 당한다는 환란 내용이 뭐냐 그때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데 여기 투옥되는데
이거를 10일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10일 동안. 그 10일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게 또 굉장히 그 계시록이 사실은 이거는 좀 숨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고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 이래요.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사실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잠시 동안.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1260일 나오죠.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또 42개월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다니엘서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 안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사실 잠시 동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0일 동안 이렇게 그냥 잠시 동안 고난받고 그러나 둘이 하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사실은 어째 말하는 겁니까?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죽을 수도 있고.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그때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라는 말은 뭐 최고 아닙니까? 그죠? 요새 말치면 뭐 금메달값 아닙니까? 면류관. 그냥 왕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동 잘하는 사람한테 최고를 씌워주는 월계관, 옛날에 월계관이 그 면류관이거든. 그래, 면류관 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자꾸 해놔서 그러는데, 당시 시대는 근데 월계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최고의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생명,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은 최고의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생명을 주니까 제일 좋은 생명, 이거는 썩지도 않고 사실은 죽지도 않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하는 말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죽어도 뭡니까? 내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으로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하면서 이제 이 서문학교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안 했지만은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게 똑같은 것이 또 나와죠. 두아디라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가 참 훌륭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위들도 대단하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참 훌륭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나중 행위가 전부 다 많다 이렇게 칭찬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 이스벨을 용. 이 이스벨이 사실 누구인지 굉장히 어쨌든 이 이스벨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해서 행음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 주님의 내 종들을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게 이 교회의 그 직분자들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하고 깨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월이 한 일이 뭐냐 할 때에 우상 제물을 섬기고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까 니골라의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 우상에 참여하는 거, 우상 인정이죠. 우상에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행음하게 하는 거. 이것이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 여인을 침상에 던진다. 아마 이 질병으로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심판한다. 심사 같이 이 질병에 던져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자녀들까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끝에가 이 21절, 2절, 3절 여기에 이제 읽어보면은 좀 21절에 내가 그에게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볼지에다 내가 그녀를 가지고 그녀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번역을 좀 새로워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이 사실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 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행위 심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나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 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 한번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한 걸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라 그 이야기죠. 회개하라. 왜냐면 여기 이제 20회를 회개하라는 말은 사실은 20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20회는 아예 20회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20회라는 이 여자의 하는 일은 이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20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꼬여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회는 진짜 이거는 20회이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요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이걸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걸 고집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의 그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넘어갔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건재를 22절에 침상에 던질터요. 또 건재로 더불어 가능한 자들도 만일 건재의 행위들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능하는 자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함께 이세벨에 참여해가지고 그를 따르게 돼서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면 회개한단 말 아닙니까? 그래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은 잘라 심판을 매를 때리게 해요. 심판 같이 병을 주든지 어찌든지 간에 매를 때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행위, 요새 말하는 행위 심판하고는 성격이 다른. 이스라엘 교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입이. 교회 요새쯤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거 무슨 지난번에 그 야단 났던 신천지 그거 비슷한 사람들이 갔어요. 이스라엘.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걸 돌이키지 않고 우리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어쩌느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겠다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희 그 마음을 다 살펴보고 너희 행하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걸 따라서 내가 너희들이 판단을 나는 얼마든지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그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부한 삶을 갈 수 있겠죠. 어쩌면 거부한 삶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출교 요새부터 풀교 잘라내는 것이고 주님도 사실 이 풀교해버리고 잘라낸 이 사람은 일단 교회가 그렇게 잘라내면은 주님은 봐주겠지 이래 우리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잘라내면 주님은 잘라내요. 왜? 주님이 그걸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 이 이야기는 어떤 단순한 우리 행위를 가지고 행한 대로 따라 하나님 떼고 요리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심판도 이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행위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다 이 할 수도 있죠. 그래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여기 사실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한 행위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국 보여주는 것인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너는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응징을 너는 이제 받아야 돼. 그 이야기다. 그게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심판으로서 어떤 큰 병을 얻든지 무슨 이제 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드아드라 초대교회에 했던 이 드아드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도 우리가 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받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수가 얼마든지 있겠구나 하는 것도 어쩌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라 같습니다. 그래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교회마다 얼마나 야단을 쳤습니다. 그 신천지가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 이제 탈났죠. 네, 탈나서 지금은 아마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 교회가 엄청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부산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어디 없이 큰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이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돼요. 사실은 성가대,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천당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 이제 가담에서 빠져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요.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겉으로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기존 교회에서 제대로 뭔가를 주더라 안 갖다 주더라 이렇게 자기 불만을 많이 가지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또 그런데 찾아가서 그렇게 되고 하고 그런 있을 수는 있겠죠. 있는데 그런 불만이 문제가 아니고 불만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촉매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은 옛날이나 초대교회는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형제되고 참 자매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서로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가져야겠다. 특히 현대화된 교회 그리고 대형화된 교회 이런 속에서 한국교회 같은 자본주의 교회는 자본주의식의 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는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옛날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역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는 안 그랬느냐? 사실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깨졌거든요. 서양교회, 서양 기독교 하지만은 그 기독교 속에 영지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이 억수로 그 교회 전체의 모습이 사실은 영지주의에 다 넘어가가지고 다 넘어갔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전체 모습. 그러니 사실은 그런 속에 그럼 다 넘어갔는데 어째 그래 됐느냐. 그 속에도 그래도 진짜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이제 붙들어 주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복음의 원리들이 다시 제시가 되고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해져 왔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당시에 억수로 고통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고통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아다나시우스가 그랬잖아요. 아다나시우스. 그 교회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 교회 역사가 그렇게 그냥 깨끗한 역사, 거룩한 역사가 아니고 교회 역사는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악의 역사인데 그 속에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참 소수의 사람들 붙들어줘가지고 믿음에 바로 세워주고 그걸 통해서 또 진리를 드러내고 전달되고 그것이 확장되고 이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사람 모임이 만들어낸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거룩한 역사다. 교회가 한 거는 다 그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저는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역사는 추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추한 역사인데 그 추한 역사 속에 주님이 일하심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 자기 백성들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해오셨다. 이걸 우리가 좀 살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세기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주께서 저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진리를 바르고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지만은 또한 이 가운데서 정말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잘못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고 또 교회도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사오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를 더욱 신뢰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위로도 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